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 말하는 걸 들어도 참 재밌기도 하고 또 들어서 유익한 말도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너무 잘해서 말로서는 절대 남에게 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다, 그죠?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슬기로 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상첨화 이렇게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지,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또 정말 말할 땐 즐거웠는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듣는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 성도가 말하는 거다 하지, 만약에 세상 다른 데 가서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주로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의 말씀은 들어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믿음으로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듣기에도 덕스럽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니 덕스럽죠. 또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마음에 기쁨도 있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말을 듣다가 보면 들을 때는 재미있는데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다가 보면 결국에 이제 뭐 자기 자랑하고 세상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말을 하라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3장, 14장을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요, 그 단어 선택을 참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어가 맞나? 이게 정말 믿음의 단어인가?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이야기인가? 좀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들어보면 저 불교에서 쓰는 말을 교회에서 이렇게 단어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을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할 때에 단어 또 토시 하나도 매우 신중하게 가려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좀 걸러서 말을 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매우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14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곡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울부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그 13장 30절부터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과 전부 이제 12명의 지파 대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수아나 갈렙은 정말 그 땅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만하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세상에 애굽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이국까지 우리를 죽이려느냐. 여기 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쪽까지 몰아가서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500여 년 전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던 노예로 머물던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끌어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들이 그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할 말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제껏 준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내가 이제껏 기적도 행하고 이제 너희들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아직까지 나를 멸시해? 아직까지 내가 하는 것 보고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요, 백성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말인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에 내려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정말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통해서 물도 주셨고, 또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을 세워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었고, 낮에 그 땡볕에서는 구름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었단 말입니다. 또 그 광에 아무것도 없는 뭐 쌀가게가 있어요, 뭐 무슨 매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 서서 필요한 거 다 대주셨잖아요. 날마다 만나도 내려주셨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먹여주셨죠. 또 전쟁하면 무기 하나 제대로 없지만은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또 신의 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이 과연 할 말이냐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는 말, 예수관에서 나온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늘 원망했고 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던 좋았을 거다. 그럼 이제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데리고 나왔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한 500년 동안 하나님께 준비하셨잖아요. 그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말.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참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늘 남 원망하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핑계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툭 튀어나온 말이 맨 그런 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그들이 그 열매를 다 받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14장 26절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나온 말이 기껏해 뭐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그대로 해줄게. (29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께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맨날 불평불만 입에 달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니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가려서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 할 것이 아니라.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잘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낳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남 원망하고 남 핑계대고 남 저주하는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말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자기 열매를 먹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봅시다. 37절 38절.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자보시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얘요,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만해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악평해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말하는 거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들었고 그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해야 할 말과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꼭 배울 할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절대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내용 있죠?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좋은 말이니까 몰라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숫자가 모두 12명이라 그랬죠? 10명은 악평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14장 6절부터 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남들이 악평을 하니까 옷을 찢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까 그 10명은 거인이라서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10사람이 말한 것과 2사람이 말한 것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았고 나머지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어떤 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또 더 크게 믿습니다 이래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인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라고 하니까 주여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긍정적인 말 또는 좀 좀 적극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또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꽤 한 10년 전쯤에 이제 나온 책이 있는데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이 책에 이거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내게 능력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책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다가 보면 내게 능력이 생겨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분도 목사님인데 이 책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요점이 뭐냐면, 너의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택을 잘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책의 내용이 성경과는 반대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능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절대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도 하고 또 혼잣말처럼 독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아휴, 이러면은요, 이게 탄식 소리잖아요. 힘이 점점 빠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불신앙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다가 보면, 아휴,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탄식처럼 말해요. 그런 말을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면 다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광야에서? 세월호 선장이 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그때 몇 명 죽었어요? 300몇 명 죽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리고 난리 났죠? 이때 그 10명이 말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1절. 당시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가던 사람의 그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11장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나이다 하시오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그 성인형 20세가 넘어서 싸울 수 있는 그 인원이 60만 명이에요. 더 자세한 것은 민수기 2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32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뭐 중간에 또 몇 명 죽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60만 3,550명.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빼면 몇 명이에요?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살리는 말 아닙니까? 말 잘못하면 복음 잘못 전하면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뭐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 민수기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진짜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별거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단 말이죠. 해도 안 되다 보면 아우 진짜 내 인생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나는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네.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말들 가끔 해요. 근데 그런 말씀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하나를 더 쳐다볼게요. 자, 14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화가 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희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 화가 나셔갖고 내가 이거 다 죽이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만약에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로다.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딴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였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자 17절부터 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베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때까지 하나님 이들 용서하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상황 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면, 간절한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치료하리라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14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그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또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세상적인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되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없어서 참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복을 받죠. 자, 세 번째, 좀 설교가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 끝까지 잘 봅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에는 귀를 닫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귀를 열고 들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고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스갯소리 하면은 거기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재밌거든. 재밌는 말 하니까 듣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말 하니까 지금 시온이가 브라인드 열고 지금 보잖아요. 저 정도는 돼야지. 여기 앉아있으면서 못 들으면 여러분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를 간지럽히는 그 말.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그들이 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믿고 따라야 될 그 말인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사단이 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안 죽어.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야 할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귀를 아예 닫으세요. 네. 어쩌다 실수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빼내세요. 통과 이러고 그러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이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민감하게 해요. 하거나 말거나 지 입만 들어오지게 그냥 두세요. 듣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꼭 지나가는 거 자기가 잡아채 그걸 한번 확인하고 보내. 그 얼마나 자기한테 나빠요. 누가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뒷담 하시거들랑 그래 너 떠들어. 왜? 그 입에 말한 대로 되니까.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저 안 들으면 되니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어요? 광야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거예요.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 진리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혹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그걸로 빠져들어갑니다. 요즘 그 우리 주위에 각종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유혹에 절대 아예 귀를 여러분 닫고 사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그분을 또 설득하려고 또 그분들과 말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진리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의 귀는 항상 거짓 진리에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리에는 귀가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들을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것입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어야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힘든 인생을 사냐면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귀 가벼운 사람들 보면 진짜 옆에서 충고하는 말은 귀를 닫아요. 그리고 사기꾼이 하는 말은 거기 귀가 솔깃해. 그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렇죠? 제 말이 마음에 와 닿죠? 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시선이 무섭죠? 제 시선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이게 진짜 이게 두렵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별로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으니 말할 때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꼭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